것을 아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욱 복되며 지난주보다도 이번 주가 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느 날 TV를 보시고 앵무새를 한 마리 입양을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셨는가 하면은 이 앵무새를 믿음으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시더라도 모르는 척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옆에서 그거야 이렇게 미리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앵무새를 믿음으로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앵무새에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100일 동안 작정하고 열심히 앵무새에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100일 만에 권사님의 믿음처럼 이 앵무새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줄줄 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신이 나서 교회에 친한 다른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최 권사, 우리 집에 지금 빨리 와봐.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그래서 최 권사님은 이 권사님의 집에 빨리 가셨습니다. 와 보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봐. 우리 집 앵무새를 내가 100일 동안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가르쳤는데 진짜 줄줄 외우더라고. 그래? 정말? 이 앵무새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운단 말이야? 그럼 그렇지. 오른발을 당기면 사도신경을 줄줄 외우고 왼발을 당기면 주기도문을 줄줄 외운다고. 그래서 최 권사님은 권사님의 말대로 앵무새의 오른발을 당겨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앵무새가 사도신경을 줄줄 외우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줄줄 외우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이번에는 왼발을 당겨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앵무새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줄줄 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앵무새에게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우게 한 이 권사님의 믿음도 열심도 참 대단하지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는 이 앵무새는 진짜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최 권사님이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럼 두 발 다 당기면 뭘부터 할까? 그래서 이 권사, 그럼 두 발 다 당기면 뭐라고 해? 그랬더니만 그 말을 들은 앵무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바보야, 두 발 다 당기면 넘어지지 라고요. 어떤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생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두 발 다 당기면 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원수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두 발 다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콕콕 당기고 넘어뜨리려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 넘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오히려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두 발에, 우리 두 손에 오히려 힘을 주시고 도우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기드온이 원수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숨어 자신의 아버지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원래 밀을 타작할 때는 밖에서 바람을 이용해서 타작을 합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누군가의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몰래 숨어 포도주 틀에 이용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이방민족 미디안의
그 횡포가 너무나 극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기드온에게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갑자기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때문에 기드온은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집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자신과 이스라엘에 처한 상황 때문에 자신에게 하신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지금 이스라엘과 자신의 처지가 이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셨고 자기 자신도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이방 민족인 원수 미디안 사람들에게 온갖 수모와 괴로움을 당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보호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 승리했던 이스라엘의 그러한 역사인데, 지금의 상황은, 자기가 처한 상황,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에게 전쟁에 패하여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거기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밀을 수확할 때면 미디안과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먹을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정말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다 먹어치우듯이 그렇게 휩쓸고 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아주 비참했던 상황입니다. 그러하니 기드온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드온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대부분 그렇게, 아니 어쩌면 모두가 하나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드온은 주님이 말씀하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이 말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아무리 봐도, 그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처지를 봐도 도저히 큰 용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큰 용사라 한다면 적어도 다윗과 같은 용맹함과 삼손과 같은 힘, 그리고 키가 골리앗만큼 거인족은 아니더라도 사울 왕처럼 남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 더 커야 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가 돼야 큰 용사라고 할 수 있고 적임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은 기드온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이 정도의 조건, 남들보다 뛰어난 조건을 가져야 큰 용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꼭 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통 키에, 얼굴은 그럭저럭 괜찮긴 했지만 집안은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든든한 백도 없고 집안에 돈도 없고 그러한 사람, 겁도 많아서 걸리지 않게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여 미대한 사람에게 걸렸다 하면 다 빼앗기니까 자기 아버지 포도주 짜는 그런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을 보고 어느 누가 큰 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드온 자신에게도 주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말로 들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주님이 하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기드온은 어떻게 될까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라는 것을, 제가 큰 용사입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수락하고 받아들이면
기드온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당장 나가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그 무서운 미디안 손에서 구원을 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자신의 민족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별 볼 일 없는 기드온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라고 말하기엔 내놓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기드온, 그가 민족의 구원자,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혹시 나 자신과 같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우리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진 것 많지 않고 남다른 능력도 없기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안 별 볼 일 없어. 나는 가진 능력도 없어. 심지어 나는 나이도 많아. 건강하지도 않아. 나 머리 나빠.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거 없어. 갖춘 실력, 능력 없어. 그렇다고 뭐 잘생기고 이쁘기나 했나. 키도 안 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큰 용사라고 할 만한 그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거 없어 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도 믿지 못합니다. 현실에 느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나 자신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얼마나 나 자신이 보잘것없고 너무 힘들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힘이 들면 사람들은요 자살하기까지 하겠습니까? 삶을 포기하고 생명까지도 포기하겠습니까? 아주 철저한 절망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 사람들은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커서 미국에서 큰 영향력을 주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 현재 미국에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 당시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미국 정부에서 정책에 관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축구공에 눈을 맞아 결국 두 눈 모두가 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누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누님마저도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전혀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놓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아가 되었는데 시각장애까지 갖게 되었는데 정부 기관에 쉽게 고위공직자가 되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요즘에서야 그런 정책들이 있어서 많이들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셨을 때 이런 영향력을 끼칠 때는 그러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에게 있는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라는 생각이 팽배했을 때죠. 집안이 좋던가 든든한 백이 있던가 아니면 타고난 아주 명석한 영재이거나 아니면 천재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랬던 어린 소년이 성인이 되어서 미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미국 정부 정책에 관여하는 일을 한 사람,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강영욱 박사님은 일찍이 시각 장애인이 되고 고아까지 되셨는데 그의 고통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삶을 포기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어느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살 날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어떤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절망 그 자체입니다. 기드온도 이와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냥 밀이나 숨어서 까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었지만 결국엔 이스라엘을 구하는 위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용사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전쟁에 승리하고 원수로부터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가진 것도 없고 겁도 많고 능력도 없는 그가 어떻게 나라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시각장애인이면서 고아인 그 어린 소년 강영욱 박사가 어떻게 나중에 박사가 되고 미국에서 정부 정책에 관여하는 사람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들에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더 이상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너무나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미천한 자를 가장 위대한 자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진리이며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셨고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 원수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영우 박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아이며 시각장애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미국에 입양 보내시고 미국에서 자라게 하시며 공부시키시고 2001년도 그를 결국 부시 정부 때 미국 대사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UN 세계장애위원회 부회장도 역임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아들은 안과 의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변호사로 만드시고 오바마 정부 법률 자문위원으로 세워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큰 용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겠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신다면요, 분명 기도원처럼, 강영우 박사처럼 큰 용사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인생 거의 다 살고 나이가 많아 라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다 라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큰 용사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어주고 싶으십니다. 가진 것, 어떤 조건 하나 없어도, 능력 없어도, 대단한 집안 아니어도, 혹 나이가 많더라도, 나 스스로 제한하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큰 용사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자신이 아무리 비천하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로 여길 만한 조건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결코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자신이 어떠해도 큰 용사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 사무엘하 2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니까요, 다윗의 부하들이 블레셋 거인족, 즉 골리앗 족속들과 전투하여 승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6절에서 22절, 우리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산 이스비스몹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수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의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여기 아주 계속 언급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거인족입니다. 거인족의 아들, 골리앗의 아우, 거인족의 소생이라며 계속 전쟁을 치렀던 그 대상자가 어떠한 자인지. 여러분, 골리앗 아시죠? 그 골리앗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을 우리 다 알죠? 근데 여러분 아셨어요? 다윗의 부하들도 골리앗 형제, 그 친족들, 같은 족속들, 그 거인들을 죽였다라는 것을,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을 모르셨죠? 아셨나요? 네, 사무엘하 21장에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요, 4명의 부하가 4명의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것을, 죽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 아비새, 십부게, 엘하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 이 4사람은 골리앗과 같은 가드의 거인족 4사람과 싸워 그들 모두를
죽였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자신을 큰 용사로 부르셨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라면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그 거인족과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며 큰 용사로 만드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인족과 싸웠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용사입니까? 골리앗이 큰 용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는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 아비새, 십부게, 엘하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바로 큰 용사인 것입니다. 기드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믿음이 없다면 결코 자신을 큰 용사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강영우 박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굳건히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선 여러 조건들을 가져야 되겠죠. 그 조건들을 말하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여러 조건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의지할 조건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는 역경을 딛고 승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단, 실력 부족해서요, 고등학교 때는 농구팀에서 방출을 당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TV랑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뉴스 앵커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월트 디즈니 상상력이 불충분하고 독창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뉴스페이퍼사에서 강제 퇴사를 당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요, 어느 선생님으로부터 이 아이는 너무 멍청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약혼녀가 죽고 사업은 망하고 신경쇠약에 시달리며 선거에서 8번이나 낙선했습니다. 이렇게 언급한 사람들은 결국 인생 역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도 자기 스스로 노력하여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자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로 섬기기를 두려워하여서 직접 요청하고 콜링을 제가 몇몇 분들에게 했거든요. 아마 지금 찔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저하시고 거절하셨습니다. 교사가 필요합니다.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거절하셨어요. 이유들, 상황들은 가지
다양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 유초동부 교사분들 중에요, 처음에 지원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사로는 지원했는데 반은 맞지 않겠습니다. 학생 반을 맡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시면서 그냥 보조교사 스텝 정도로만 봉사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흔쾌히 마음 편하게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유초동부 교사로 지원하신 모든 분들이 지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반을 하나씩 맡고 너무나 잘 섬기고 감당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두려워서 주저 하셨던 분들이 정작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시기 시작하시더니 이제는 너무나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제가 반을 맡으라고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중간에 본인들이 반을 맡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반을 재편성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정말로 너무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리고 감당케 하시고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으로 한번 나 자신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사랑으로 나 자신을 축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힘차게 선포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큰 용사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큰 용사다.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신 분에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좌우 앞뒤 분에게도 축복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큰 용사이십니다. 정말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큰 용사이십니다. 격려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는 다른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큰 용사의 인생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분명한 큰 용사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적용하면서 드리고 싶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제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별 볼 일 없어.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큰 용사로 여기지 않았던 부정적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마음속으로 외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큰 용사다. 라고요. 둘째, 불평, 불만, 부정적인 그 언어에서 믿음의 말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씀해 보세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하기에 불가능은 없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 라고 거울 앞에서 나 자신에게 선언해 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불신으로 인해 행동하지 못했던 것, 주저했던 것, 거부하고 안 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제 더 이상 숨어서 밀을 깔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가 숨어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나아갔고 결국 원수 미디안을 향해 전쟁을 하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큰 용사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이전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모든 행동들, 그런 걸 다 버리고 이제는 믿음의 습관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행동들, 믿음의 행동들, 이전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거나 하나님 앞에 결단한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했던 그 장애의 행동들을 다 이제 벗어버리고 신앙적인 그 믿음의 행동들로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아까 함께 찬양했는데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